어,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에서 저는 극동방송을 그렇게 잘 틀고 들으면서 다니지 않았었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극동방송 애청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몽골에서 어떤 한 아이가 편지를 쓴 것이 사연으로 소개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극동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잘 듣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미디어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날마다 그 방송 시간에 라디오를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말씀을 뭐 했냐면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 넣은 겁니다. 여러분,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물 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물줄기가 생명줄기거든요. 제가 한번 샌디에고를 갔었더니, 여러분 혹시 샌디에고나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요,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물 부족 지역이거든요. 캘리포니아의 그 잔디밭에 물을 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나와가지고 딱 돌리는데 그 시간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물이 부족해서요.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성경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갖고 있는 내 성경이야 라고 하는 그 페이퍼북이 못 돼도 한 5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아주 두꺼운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개역 개정과 새번역 대조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 히라버 성경, 번역 성경, 별의별 성경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값진 금괴를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저희 형님하고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에서 끝나고 집을 막 서둘러서 왔더랬습니다. 근데 저희 형제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불문율로 맺어져 있었어요. 교회학교 끝나고 집에 막 쏜살같이 달려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는데 저희 형이 어떻게 했냐? 아파트 복도에다가 자기 성경책을 툭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집어와! 그러고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어차피 뭐 달리기 해도 제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제가 씩씩거리면서 저희 형님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현관 앞에다가 탁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성경책을 그렇게 집어 던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저희 아버지한테 혼이 났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딱 그때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크게 혼내시지조차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그 성경책을 그렇게 다루는 것, 그거 한 번 때문에 어떻게 성경책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며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성경책은 북의 책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아마 그 앞에 호지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아마 다 꽂혀져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권의 책, 다른 그냥 서재에 꽂혀져 있는 책들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접하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접하고 읽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시편 73편의 말씀인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좀 나옵시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예? 새벽 기도회도 좀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난 9월부터 살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운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총 13kg를 지금 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운동합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힘들든지요. 하루의 스케줄에 이 1시간 반 운동하는 것이요, 너무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무실에서 의자 이렇게 뒤로 좀 제끼고 좀 눈을 잠깐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오히려 운동 안 하면 더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운동해서 피곤했는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새벽 기도하면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면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찜찜해집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면 한 9시쯤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멋진 분들은 한 10시나 돼야 되게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또 처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수요 예배 갔다 오니까 이렇게 리듬이 바뀌네. 여러분 리듬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리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 다음날의 스케줄에 굉장히 피곤함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수요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징검다리 말씀을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었지요. 마치 52개의 징검다리를 매 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씩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네 1년의 삶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 징검다리에서부터 징검다리가 멀수록 나을까요? 가까울수록 안전할까요? 하나의 징검다리 돌에서 그 다음 징검다리 돌까지가 멀수록 안전할까요? 가까울수록 안전할까요? 당연히 가까울수록 안전하지요. 그게 새벽 기도 아닐까요? 그게 수요 예배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러한 징검다리들이 바로 수요 예배고 새벽 기도며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GBA 등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경쟁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5년은 내가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내 앞에서 앉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지. 비단 그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 교회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내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지라고 하며 서로 간에 우리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이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 뒷부분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너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아도 돼 라고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귀한하지요. 포로로 끌려가던 것도 3차례에 걸쳐 끌려가고 돌아오는 것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 함은 왕이 마시는 술을 미리 마셔보고 그 안에 혹시 이 왕을 위해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소위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폐하, 제 고향 저희 나라가 지금 그렇게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줄게. 가서 그러면 그 폐허가 된 나라를 한번 재건해봐. 라고 파송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GBA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조선 땅에 그냥 남아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고향인데 라고 하면서 조선 땅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 땅에서는 도저히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관계없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나련다 해서 만주, 그리고 상해, 러시아,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살았었던 사람들. 물론 거기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의로 가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와이나 미국 등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예 일본 땅에 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조선인이 다시 조선 땅에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만주나 상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하와이,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손에 손을 꽃을 들고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니네가 뭔데? 우리 버리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고향이라고 되돌아와? 라고 했을까요? 후자 쪽이지요. 조선에 남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요, 별로 환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비록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기존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냥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돌아온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고 느헤미야는 그곳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7장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의 이 외형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8장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회복, 즉 내면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7째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첫 해, 즉 새해입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였느냐?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그 성벽은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날 모인 사람의 수가 대략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광장에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거기에 그 수많은 3만에서 5만이 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은 성경이 없는데 에스라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준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앞에 모여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인지 아니면 이전에 제자 훈련을 수료해서인지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쏟아져 나와서인지 더 이상의 매력도 갈망도 상실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취향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방법을 따라갈 뿐입니다. 열망이 사라진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을 말만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내가 듣기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만을 취해서 들을 뿐 정작 내가 들어야 하는 설교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는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공동체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읽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학교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한 해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기도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렸었지요. 근데요, 제가 기대한 것,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그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말씀 읽을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으면 조금 휴식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이 빡빡한 삶 속에서 나한테 그런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내 것을 추구하며 그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아가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눈물을 흘리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던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32절 등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가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복을 통해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고 회복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결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회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을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 나와 타인과의 회복,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회복. 20세기 최고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을사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 있는 여기 바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말씀 앞에 일어서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회개와 은혜의 눈물로 그 말씀을 대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